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되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죽어있던 대지에 새싹을 틔우며 새 생명의 소망으로 저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은혜의 넉넉한 것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어 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어 그 섭리에 순종하며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된 교회와 또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전도와 또 선교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권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혹 무엇을 간구해야 모를지라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도들 가정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 늘 함께 하시어서 그들이 이 세대 속에서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오래전부터 섬겨오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남은 여생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시옵소서. 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면서도 형편상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장하시어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신실하게 하소서.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2장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의 사역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때 그 마지막 시절에 선지자로 불러내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로부터 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별명을 잘 알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만큼 그의 사역은 늘 눈물이 있었던 사역이었고 또 그 신실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그야말로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남쪽 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기에 계속해 그 멸망과 동행했었고 또 마지막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다가 풀림을 받아 와서 겨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만큼 미스바에 돌아와서 지나게 될 만큼 그는 그 모든 시절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절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제목처럼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미션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소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긴 예레미야 시절과 그 이전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주 세세하게 살펴볼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들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이 익숙하거나 훨씬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 혹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던 해를 요시야 제13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시야 제13년 어떤 해냐 하면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던 때예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었고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고요.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 때에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악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급하게 왕위에 오른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고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에 소망과 같이 세운 준비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8살짜리가 무슨 왕으로 노릇하겠어요. 그러나 8년이 지난 후에 16살이 되던 해에 그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 20살이 되던 그 해부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 이하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쓰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씁니다. 그리고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제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요시야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고 유월절을 지내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 같은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의 시절에는 그때 당시에 패권을 가졌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그 영향권 안에 있어서 아수르의 봉신국이 되어서 아수르를 섬길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섬기던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고 그가 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아수르의 왕이 죽고 납니다. 그리고 신흥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덕분에 아수르의 위협에서 조금은 안전하게 된 거죠. 하나님 그 시기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요시야가 황당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애굽 바로 느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그가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시절의 이야기를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여호야김 뒤에 여호아하스 그리고 시드기야로 넘어가는 그 모든 시절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통하는 이야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시야 때부터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던 때예요.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20살짜리 젊은 왕 옆에서 그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온 백성들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나자 온 이스라엘이 변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뒤에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다 거절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이야기를 예레미야서 36장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야김 제4년.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하는 이 해가 꽤 중요한 해예요.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1차 침공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첫 시작이 여호야김 4년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해서 쓰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쓴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해 줘라 말씀하세요. 바룩이 다 받아 쓰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백성들이 모여 있는 무리 앞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 뭐냐 하면 너희가 불순종하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이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36장 21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왕에게 그들이 가서 간절하게 그나마 남아있던 신실한 이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왕에게 가서 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들려드려요. 그러면 왕이 듣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래요.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 중에 신실한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왕에게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왕과 고관들이 듣고 왕은 말씀을 듣고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어서 땔감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는 거죠. 그것이 여호야김 4년 때에 있었던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였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마지막 기회가 사라져 갑니다. 왕은 이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 선포케 한 예레미야와 기록한 바룩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던 바벨론 1차 포로.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은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진 이가 여호야긴인데 3개월 만에 여호야긴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바벨론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많은 내용은 시드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해요. 시드기야는 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예레미야의 말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해요. 그 말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한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오늘 본문 42장 바로 앞에 41장 40장에는 그 마지막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예레미야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숫자만 예루살렘에 남아요. 그것도 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군대 지휘관과 뭐 이렇게 썼지만 군대가 남아 있거나 백성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무리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다랴는 왕이 아니에요. 사반의 손자라고 해서 그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에게 위임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그저 네가 관리하도록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잡혀가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풀려나요. 그래서 이 그다랴에게로 가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초를 닦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는 그 그다랴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다 멸망했는데도요,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자기의 이익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고 다 멸망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라도 마음을 합쳐서 서로 보호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무너지고 사람도 없고 위협이 있는데 근데 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다랴를 죽여요. 그리고 죽인 사람들도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모든 군대 장관과 함께 있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호사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나온 장면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하신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실패해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응답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짐합니다.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돼서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것이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든 좋지 않은 길이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실패했잖아요. 그랬으면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겠다. 하나님 시드기야 때에 예레미야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반항하여 너희가 그들과 싸우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든 그것으로 잡혀가는 일에 너희는 순종해라.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로 큰 민족이 되게 하여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면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하시냐 하면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남아 있으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반대의 얘기도 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라 하리라 하며 니네가 생각하기에 양식도 많고 전쟁도 없고 위협이 없는 땅 애굽으로 내려가리라고 결정하면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43장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조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내 생각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저희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3장 7절 애굽 땅으로 들어가. 그들이 사람들을 다 끌고 심지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여전해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게 복인 줄 압니다 고 고백했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세 번째, 불순종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불순종의 이유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풀어보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얘기하니 나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까? 그때 보통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뭡니까? 아예 하나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난 하나도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보통은 어떤 거냐면 이게 아닌데?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여야 하는데 내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통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가 생각했던 이 응답이 와야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응답대로 가는 건데 이럴 리가 없어. 보통은 내가 모든 판단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다 알아가기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엉뚱한 거짓 선지자들, 또 목사님들의 말씀 가운데에도 어쨌든 우리가
판별하고 분별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죠.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너희도 말씀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분별해야 하죠.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과 내 뜻으로 판단하는 것은 달라요. 분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판단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소망, 내 기대, 그것을 말씀에 투영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투영해서 그것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그것대로 인도되어지는 것 같지 않으면 이건 뭔가 잘못되었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른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이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겠어요? 그 바벨론 때문에 얼마나 큰 위협을 당하고 멸망했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안전하게 거하며 믿음을 지키겠다는데 하나님 그걸 막을 리가 없어. 심지어 요시야가 죽임을 당했던 건 그 애굽을 막다가 바벨론 편에 섰다가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애굽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니요. 그리고 내려가면 죽는다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남아있으면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니요. 그럴 거면 진즉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면 됐잖아요. 바벨론이 3번이나 침략해서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온 성이 멸망하고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다 없어졌어요. 군대도 없고 성도 없고. 그런데 너희가 여기 남아있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 아멘. 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 거면 전에 보호해 주셨어야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온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포로로 잡아가기 전에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야죠. 그때는 보호가 안 됐는데 이제는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들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아니야, 그래도 난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할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교훈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2년 전인가요? 스위스 기독교 채널에 올라와 있던 그 기사를 하나 제가 번역해 놓은 것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에요. 지금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돈바스 지역, 그쪽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인데요.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그 동유럽 지역의 가장 기독교 교회로서 힘을 내었던 곳이 바로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내서 거기가 막 바이블 벨트라고 불릴 만큼. 그런데 다시 그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이 다시 가해지는 것이 한 7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일이고 그 일이 시작되면서 교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예전 공산주의 치하에서 복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던 시절로 돌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광장에 모여서 이른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의 일을 기록해 둔 기사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시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땅에 더 큰 전쟁이 일어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때 기도하던 이들의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제 아내의 친한 친구 중에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그 친구는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해 선교를 갔는데, OM은 단기 선교로 먼저 한 3년 정도를 훈련 기간을 보내게, 그러니까 훈련을 다 하고 나면 선교를 파송하는데, 선교지로 파송하는 첫 선교지를 3년 정도 임의로 선택해서 보내게 합니다. 그게 자기가 원하여 자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가게 해요.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대구에서 뭐 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추운 지역만 아니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러시아. 가라고 하는데 모스크바, 러시아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도착해서 공항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문 닫고 다시 들어왔대요. 그리고는 1시간 동안 거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공기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상 못한 추위. 하나님 저를 왜 여기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년 마치고 올 때는 혼자 막 영하 40도 되는 추위에 산책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던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계획에 비하면 참으로 부족하거든요. 이사야서 5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세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내가 중심이 돼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해야 할 고백,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나는 뭐 예레미야 시절처럼 혹은 뭐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뭐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그런 걸 들은 적이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묻습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 수줍어서 그러신 거죠. 말씀과 기도. 물론 몇몇 분들에게는 이상중에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할 겁니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할 것이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인도하심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그 말씀과 다르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로 하여금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신 적이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똑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읽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오지로 선교하러 가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고백 중에 참 많은 고백, 이런 고백을 들어보셨잖아요. 왜 거기까지 선교하러 가셨습니까? 왜 그 어려운 땅에 선교하러 가셨습니까? 보통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저 저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너는 감비아로 가라, 너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물론 그렇기도 하시죠. 보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미션은 순종하는 거예요. 선교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들은 적이 없어요. 왜 못 듣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으니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냐고요. 물론 강제하실 수 있죠. 그러나 보통은 구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얻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는 별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지역으로 가라.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소명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을 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열려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 텐데, 하나님 이 길을 안 열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길을 개척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돈을 동원해서, 혹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기대하고 목표한 길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겠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저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표현이 그렇죠.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종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리 없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혹 내 마음에 주시는
부담, 내 삶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지적하시거나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을 읽거나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에 순종하여 길을 돌이키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집을 살까요? 저기 집을 살까요? 이리로 이사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선을 행하며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읽는데 어느 순간 내 속에 부담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일을 행하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는 마음이 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부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훈련을 시키시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한 훈련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시면 먹는 거고요. 내일 모레 상관없이 오늘은 그날의 족한 양식만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경치가 안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서는 훈련이었습니다. 여기는 살만한데요. 그래도 하나님 그냥 가시면 하는 수 없이 가는 훈련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 그 길이 때로는 광야일 수도 있고 때로는 평온하고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다짐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도 알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여전히 불순종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 장로교회 그 모든 성도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지식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니
교회 연구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봄을 맞아서 교회 대청소 그리고 수리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청소하고 또 수리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간을 두고 또 수리해야 할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요. 아마 앞으로도 좀 수리하고 청소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혹 광고가 되어지고 또 시간 내어주기를 부탁하면 혹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마무리 잘하고 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공동의회를 통해 새로 채택되신 재직들 함께 기도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도서실에서 잠깐 모임을 갖고 일단 언제 시간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의논해서 시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달 이제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는데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어르신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EM을 담당하고 계신 해리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 2주간 모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실 일이 있어서 잠시 방문하셔서 대신해서 박현주 목사님께서 2주 동안 설교해 주십니다. 부모님 문제 또 개인 문제 때문에 급하게 방문하신 것이어서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리 목사님 또 EM 더 건강하게